오늘 오후 시간에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이가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근거니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려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여러분이 하나님 교회 아니면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찾아보겠습니까? 정말로 성경은 놀라운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조명을 주시라고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는 아름다운 예배로 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좋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양식으로 삼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하고도 비할 데 없이 주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고 향유하고 있으며 각 개인들은 각자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간증들을 많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실로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려 한다면 기도 응답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행세하는 그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점을 간파해야 합니다. 이 점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무장해야 합니다. 자신의 현재의 삶이 주님의 도움이 없이 이룩되는 것인지 또 이렇게 되었다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나고자 없도록 염려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도 자신이 어떤 부분에 소홀히 했는가 하는 점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소망과 미련을 두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지침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언 29장 17절에는 내 아들을 바로잡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리니 정녕 그가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일에 대입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주시는 권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 양육을 위한 지침인데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내려오시어 지상에 천년왕국을 수립하시어 통치할 것임을 성경에서 배웠고, 또 성경을 수십 년씩 연구한 믿음의 선배들이 쓴 주석서와 책들을 공부함으로써 자신의 지식과 믿음을 성장시키는 이 일을 최상한 것으로 알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께 오셔서 아름다운 지상왕국을 수립했다. 그것은 바로 최초의 에덴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창세기 그냥 들으십시오. 1장 29절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를 내는 나무의 열매가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했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에게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하죠. 자연기가 회복되고 기후가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했다면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겠죠. 그 왕국의 법은 그 기초가 마태복음 월익 7장이죠. 거기에는 선거도 없고 국회도 없고 지방자치제도 없다 했죠. 전쟁 무기도 없고 군대도 전쟁을 위한 군대가 아니라 아마도 소수가 의전을 위한 군대일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교도소도 없고 세금도 없고 112도 없고 119도 없고 그런 거 없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름다운 세계를 다 마련해 놓으시는데 거기서 살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구령하고 설교하고 구령하고 이런 일들을 왜 해야 되는지요?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신 거겠죠. 어떤 부자가 큰 집을 지어놨어요. 아주 정원도 가꾸고 방도 여러 개 있고 다 시설도 갖춰놓고 다 했는데 살 가족이 없어요. 텅텅 빈 데서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거리나 설교하고 구령하는 그 소임은요,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그 교회의 영광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그 백성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이 성공적인 목회라고 떠들어 쌓고 뭐 교회를 시작했다 했었지만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물질적인 세계에 대해서, 물질적인 성취에 대해서 무슨 점수를 주신 거 아니라고 했죠. 바로 거기에서 천년왕국에 살 수 있는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이 무엇이죠?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람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했대요. 요한복음 6장 29절 그랬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했죠. 근데 믿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만 다니지 믿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쓰잘데가 없는 짓을 하시겠어요? 국가를 세우고 정부를 만들고 국회의원을 뽑고 뭐 그런 쓰잘데없는 일을 하시겠냐고 그죠? 우리는 지금 세상에 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는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시겠어요? 세상의 모든 보화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라고 모든 물질을 채워주셨다면
그것이 누구 것이에요? 그러나 이 교회가 한 번도 성도들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데려오라는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가 있지만요. 다른 일들은 할 수가 있지만 세상 죄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겨오는 일만은 할 수 없는 것이. 어떤 교회가 가장 훌륭한 교회예요? 구령하는 교회예요. 세상 멍청이 목사들은요, 자기 회중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목사를 신뢰했기 때문에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내 판단으로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자기들이 좋은 교회라면요, 구령자들을 자랑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구령자들 자랑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 땅에 거할 수 있는 독특한 백성으로 채우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이 말할 때 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고쳐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 예배 때 그래서 나와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일어서 보세요. 그렇게 안 한다 했죠. 거짓말로 일어서면 그만이죠. 그 사람에게서 생활에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생활에서 구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세우신 나라에 살아야 할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독특한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으시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거리에 설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그 사람을 들으시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거리에 나가서 구령할 수 없어요. 거리 아니라 어디서라도 구령할 수 없어요. 독특한 백성은 거기서부터 달라지는 것이. 저 사람들은 독특한 백성들 아니에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넓은 낙원에서 함께 살 백성들, 함께 살게 될 백성들은 큰 킹제임 성경에서 그 자격들을 배운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 빌립보서 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 7절 보십시오. 그러나 나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오.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다 있죠.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손에 뻗쳐야지.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을 상을 위하여 그 푯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하죠. 17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하지.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하지.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하지.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하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선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은 사람을 차이를 한번 보세요. 이것이 다가 아니죠. 이것이 일부죠. 극히 일부죠.
현 세상에서 부모들은 자식들을 낳아 기르고 공부시키느라 애를 쓴다고. 애를 쓰죠. 성경을 모르는 그들은 이 세상만을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을 뒤로 미루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삶 투쟁이죠. 취업뿐만 아니에요. 생업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거둔 세금의 종류를 봐야죠. 우리 그런 걸 시험 문제 내야죠.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내가 대통령 하면요, 그런 거 내라 그러겠는데요, 시험 문제로. 취업문을 봐요. 얼마나 어려운지요. 남자들은 모두 군대에 가야 되잖아요. 취업의 문이 좁아지니까 요즘은 여성들도 자원 입대자들이 많은 것이. 많이 변하죠? 많이 변한 것이. 만일 부모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가는 것이에요. 한 가지 조건 때문에. 그게 뭐죠? 성경을 온전히 믿지 않은 조건 그 한 가지. 그게 어디에 있죠? 고린도전서 5장 19절에 있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했죠. 아세요?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은 강조할 때는 강조하는 것이. 저들은 뭘 원하는 것이죠? 교인들이 사람을 데려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사람을 구령할 줄 모르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목사가 그 사람들 구령했냐 이게요. 돈 내게 만들고 돌려보는 거 아니에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형 목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싹구는 도둑이요 강도라고 그랬대요. 강도 짓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고 있죠. 성경의 교훈을 멸시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사람의 생업 문제, 영적 생업 문제, 믿음의 문제, 다음 세대를 기다리는 문제, 모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자기의 생을 귀히 여기라 하죠. 첫째가 주님의 편으로 성배를 하라 하죠. 그들과 뒤섞이지 말라 하죠. 천년왕국에서 같이 살 독특한 백성이 아닌 자들과 뒤섞이지 말라 이거예요. 만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하고 뒤섞이지 말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부터 성배를 하라는 거죠. 주님의 첫째 목적이요. 명령이 있죠. 자, 거기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보십시오.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않으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기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하죠. 영적 바리새인으로 살지 말고 그런 자들로부터 돌이키라는 것이요. 주님의 지상 사역 중에 가장 골치 아팠던 무리가 두 무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오늘날로 치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남침례교, 근본주의 침례교 등을 말하는 것이죠. 교리를 믿는지 하면서 다른 교단을 비난해 왔다 했죠. 그들은 성경을 봐요. 개혁성경이에요. 36,000건대나 틀린 개혁성경이라고 하죠. 그들은 자신들 소위 성직자를 속이고 그들 교인들을 속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속인 자들이라고 하죠. 신학을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인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웃겨도 너무 웃기는 거죠. 신학을 가르친다고 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인문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여기시겠어요?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자유주의자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영생의 소망도 가지지 않았어요. 또 영적 전쟁의 천사들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안 믿는 거죠. 성경을 초등학교 교과서처럼 알고 사는 자들이라 했다. 성경 교사도 갖추지 않는 자들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성립되겠어요? 그들 안에는 진리도 없고, 그들은 진리를 실행하고 가르칠 의지도 없고, 그렇다면 왜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를 자책하는 것인가? 그들이 성경에 무지하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생계의 수단으로 제단을 만들어 써먹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들에게 속는 것인가 하니까 역시나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들끼리 집단을 형성해서 당시에도 진리에 있는 주님을 대적했었는데, 지금도 진리와 무관한 자들이 인간들끼리 통합을 이루어서 자칭 보수주의, 복음주의, 근본주의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성경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어느 부분을 순종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순종한 게. 우리 몸이 유기체이듯이요, 하나님 몸도 유기체예요. 유기체만이 하나님 몸을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유기체가 아닌 사람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 몸을 형성할 수 없어요. 그들은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그건 축에도 끼지도 못한다 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을 했는데,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특성이 인간 집결의 세력을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숫자가 많게 되면 하는 수 없이 그래, 내가 니들 하나님 되어줄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했다 했지.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런 일들은 하지 않고 사람들을 모으는 일에 열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교만함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점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3절에 있대.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면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다 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실행과 섬김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인정받을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자랑하는 것이요. 우리 교인 수는 몇만 명이고 1만 명이고 1만 5천 명이고 2만 명이고 있어. 내가 하나님께 호감을 사랴 아니면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기쁘시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말씀해 주셨죠. 우리 교회에 떨어져 나간 자들이요, 날조한 교회들이 내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15개도 더 되는 거예요. 좀 우리 합정동에서 김영규이가 해쳐버리고 파괴시키고 그런 자들이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재명이가 하고 윤여성이가 하고 그런 자들이 나가는 자들이 지금 나가서 교회를 만든 것이 15개가 넘어요. 그 자들이 교회 이름은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이름은 무슨 침례교회라고 해놓고 영어로는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라는 거예요. 성경들을 믿는 교회를 흉내내야 되니까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쓰시려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아시고 하나님 시작하심이 있다 했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자들 부르셨겠어요? 그에 대해 나를 어디 길가에서 만났다 그러고 그럼 어떻게 되죠? 얼굴에 사색이 띄면서요,
쥐구멍을 찾을 거라고요. 아니, 지상에 있는 사람 앞에서도 제대로 행동하지 못한 애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 침례기라는 말도 못 쓰는 애들이 영어로만 쓰는 거예요?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런 재래식 시장 같은 곳에서 교회라고 선택해서 다니는 자들은 목사나 초신자나 재직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장난하는 거예요. 장난하잖아요. 그렇죠? 지상에서 나하고 어디서 만나도 건들 수 없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자, 그 사오지를 보시죠.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관정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기나니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을 빠져나오라 했죠. 그들의 특성은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관정만을 좋아한다 했어. 성경을 알고 싶어 질문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성경 어느 부분을 안다고 보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질문을 하는 것이. 합정동에서요, 칼빈주의 교회에서 온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녀는 앉으면 그 칼빈주의 보따리를 열어놓는 거예요. 앉으면. 그 실상은 자기 상식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알고 싶었는데 누구한테 질문하니까 답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 계속 그 질문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을 잘해줘도요, 쉽게 해줘도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신앙으로서는 그 칼빈주의 어디 간게 알 수가 없는 거라고. 뿌리가 없게 사라져버렸어요. 지금도 어디 가서 그 보따리 풀어놓고 있을 거예요.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 견인. 앞으로 여러분이 이런 자들을 만나가지고 뭐를 자기들이 칼빈주의를 잘 믿는다고 하면요, 그 사람들 보고 먼저 설명해 달라고 한다. 이게 잘 됐다고 나도 좀 의심스러웠는데 좀 설명해 달라고 한다. 설명 못 해. 그건 이단교리.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많지요. 실제적으로 그 교리를 알 수 없다 했지. 원래가 칼빈주의라는 것은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유지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알미니주의가 그 반대니까요. 그래서 칼빈주의가 나온 것인데, 칼빈주의를 일어나야 하는 이런 사람들이요, 모르는 거예요. 제한적인 속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사람, 당신한테 해당되고 저 사람한테 안 되나 이거야. 그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종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내가 87년에 와가지고 그해 겨울에요, 누가 지옥에 가능한 전도지 10만 명을 만들어가지고 그해 무척 추웠어요. 종로가에 가가지고요, 종묘에서 내가 그 설교를 한 거예요. 거리에 서서. 근데 어떤 누군가가, 그 어떤 아주머니가, 어떤 자매가 자기 아들들이 고등학교 2, 3학년인데 트럼펫을 잘 보니까 자기 아들을 좀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나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난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날 4시에 만나자 해가지고 그 애들 왔는데, 너무 추우니까 트럼펫을 입에다 대니까 붙어버렸어요. 입술에 막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줘서 보냈어요. 근데 10,000원씩 줘가지고 가지 말라고 보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내가 그때 설교를 한 것 같아요. 박만수 거기서 그 설교 이제 전도지 나눠주고 그렇게 했다고. 처음으로 한 건 내가 그때요. 그 다음에 내가 칼빈주의 사람들을 만났더니요,
어떻게 하다가 내가 칼빈주의 그 이단 교리라고 그랬더니 막 난리를 친 게 이 사람들이요. 밥을 먹다가. 그 말 한 사람이 이단이라 그래요. 내가,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주신 보혈이 이 사람한테는 해당되고 저 사람한테 해당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는 거예요. 뭘 알아야지. 뭘 알아야 뭘 하지요. 그죠? 면장이라도 하려면 뭐 알아야지 하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디모데서 6장은요, 대단한 장이죠. 성경은 그런 자들을 5절에서 지적하시고 권면하시기를 그런 데서 내 자신을 빠져나오라 권면하시다 했죠.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했죠. 사람의 얼굴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왜 구원파라는 게 생긴 줄 아십니까? 구원파에서 스쿠알레이라든지 그 외에 장사를 하는 것을 알았다면요, 나와야지요. 거기서 뿌리치고 나와야죠. 왜 돈을 빌려주면 받아 쓰는 거예요? 그럼 종 되는 거예요. (60살이) 다 된 사람한테요, 돈을 좀 얼마 빌려달라. 나 돈 그렇게 없다 하죠. 나는 돈 있는 사람 아니다. 자기 아들 결혼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줬죠. 갚을 줄 안 갚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치사한 건 몰랐냐니까 몰랐대요. 60이 다 될 것 같으면 몰랐냐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구원파 사람들이 왜 구원파에서 그렇게 종이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성별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틀렸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틀렸다 그러면 나와야죠. 바보 치유에 그것도 못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것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모일 때마다 양심과 믿음이 장마에서 비가 언덕을 깎아내리듯이 무너져 버려 결국에는 믿음을 세울 근간마저도 상실한 영적 파산자들이 된 것이 바로 구원파들이라고 하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양심의 의지마저도, 양심과 의지마저도 다 무너져 내려버린 것이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잃어버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지.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 이죠. 한국 교회 다니면 진리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개혁성경으로 진리 지식을 배우는 사람 봤어요. 개혁성경 가지고 진리의 지식에 대한 글을 쓴 사람 봤어요. 구령한 사람 봤어요. 거리에서 설교한 사람 봤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 160년 정도 한국 교회 사회인데요, 거리에 나가 설교한 사람은 나 한 자밖에 없어요. 목사로서는. 내가 장로교 언론 목사들, 김진권 이시시 교 대표하는 김진권 목사한테도 내가 거기서 어떤 사람이 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승호 목사는 매주 금요일 날 자기가 의자 들고 세브란스 앞에 가서 설교한다. 오후 4시. 그 사람 뭐라 하는지 알아요? 내가 가서 좀 구경하겠다. 그런 거죠. 그게 구경거리인가? 한국 교회에서 진리 지식을 배웠다는 사람은 한번 나와보라 그래요. 나는 알아요. 그 다음에 풀러에서 목회학 박사 하는 사람들 전부 다 한국 책 뺏겨가지고 한국어로 논문 쓴 거예요. 미국 사람은 그 논문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학 박사가 왔다. 내가 만난 한국 교회 목사들이 풀러에서 목회학 박사 받았다는 사람들은요, 그 말을 할 때마다 내가 뒷머리 긁는 거 내가 봤다고 했죠. 나도 풀러에서 목회학 박사. 진짜요. 거짓말 아니에요. 자기 생을 귀히 여기라 하죠. 한 번뿐인 생이에요. 자기 생을 귀히 여기야죠. 6절부터 8절 보십시오.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했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하죠. 경건, 가드리니스, 경건이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대로 믿고 실행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닮는 나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고 실행하는 자세가 경건이에요. 그렇게 잘 믿고 잘 실행하게 되면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경건한 목사이죠.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잘 양육했느냐 못했느냐,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고 실행하게 가르쳤느냐 못 가르쳤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잘 가르쳤으면 자식을 경건하게 가르친 거예요. 자기 자식을 어느 학교에 합격시켰느냐를 부모를 자랑삼아 이야기한다 했죠. 입시 문제에 인간이 어떻게 지음을 받았고 세상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은 없다고 하죠. 수능시험에 그런 거 나온 적이 없어요. 쓸데없는 거죠. 전부 쓸데없는 건 나온 거예요. 쓸데없는 것을 공부하라니까 피곤해버린 거예요. 자기 아들이 세상을 알아주는 학교에 합격했다는 말은요, 그 아들을 그만큼 고생시켰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 때 기죽지 말라고. 경건은 너무나 거리가 멀다 있어요. 사람은 이 세상에 다가 아니고 사후에 생이 있다고 결론한 성경이 있는데 그 가치를 알 턱이 없다 했죠. 자식이 어린 나이에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과 성경을 알게 하는 것이 참 지식임을 알아야 한다 했지. 내가 한번 미국 가는데요, 내 옆에 어떤 한 40대 후반 여자가 앉아있어요. 그래서 나 성경 읽고 이렇게 있는데 말이야, 자기가 나한테 말을 걸어가지고 자기 아들이 다트마우스 대학에 합격했다고. 잘 됐네요. 그래서 이제 그 졸업할 때쯤 보세요. 어떻게 변모되어 있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제대로 잘한 것이죠. 나는 오늘 좀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가려고 그랬더니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당신도 죽죠? 죽은 다음에 어디 간 줄 알아요? 당신 아들은 알아요? 기분 나쁘다. 세상은 그렇다고 치고 성경에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면 이익이 경건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무익한 논쟁만 일삼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다.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했죠. 왜 머피 법칙을 사람들이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믿기는 싫어도요, 성경에 유사한 그러한 격언들이 많이 있는 것이, 인생 경험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록과 목사님도 성경 다음에 좋아하는 책이 머피 법칙이에요. 교회라는 곳들에서 목사하는 자들이 경건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부터인가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교회가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렇다면 그것을 경건으로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좋아서 목사가 설교를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구나. 그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그래서 심지어 가짜 성경을 만들어서 세상에다 내다 팔고 돈을 벌면 그것이 어쩌면 좋은 성경이 된다는 것이, 그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도 세상이 인정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는 바로 성경을 팔아가지고 돈 버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 교회들은 그래서 교회 건물을 크게 지어놓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장로, 집사, 권사 장사를 하고 선거 때마다 선출직들은 그런 교회에다 돈을 내고 자기를 회중 앞에서 소개해달라고 그렇게 고개 숙이는 것이죠. 세상 목사들이 왜 그처럼 쉬운 경건 장사를 안 하겠어요? 여기 3층에도 지금 국회의원 출마자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 보고 7층에 지금 유아방 있는데 거기 창문을 조금 빌려달라고. No, thank you. 내가 우리 오집사 보고 no, thank you라고 그러라고 어제 2번이나 이야기했는데 나한테 오면 난 이렇게 얘기할 거래. 우리 교회는 새나라당 무슨 당이야? 그것이 새누리당? 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나는 그렇게 말하려고 했죠. 좀 웃겨주려고. 자, 이태리, 스페인, 캐나다, 멕시코, 남미의 나라들, 아일랜드, 필리핀, 프랑스 등의 마리아를 숭앙하는 사람들이 7억 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마리아에 대한 경건심이라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마리아 상이 팔리고 목주가 팔리고, 다만 그런 것뿐이에요. 장사하는 것이, 돈 버는 것이. 우리나라 절간 주위의 선물 장사들도 불상과 염주를 파는 거예요. 경건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은 수입이 경건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돈 버는 것은 우선인 것은 경건을 모르는 자들에게서 발생하는 가증함이라 해서.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경건하다고 이름 붙인 것이. 바티칸은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된 자들이라고 하죠. 지상에서 가장 부자가 바티칸이죠. 바티칸 지하에 있는 그림들만 팔아도요, 엄청난 액수예요, 그것이요.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속죄권을 팔아먹은 사기꾼들이라고 하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배반한 마귀의 집단이라 하죠. 바티칸 억만장자, 바티칸 베리칸 빌리어네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아브로 맨하탄이죠. 세계에서 가장 곳곳마다 가는데 성모병원이라 있죠. 성모병원. 성모병원이 마리아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다. 그냥 성모병원이에요. 경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바른 성경을 배포하고 바른 책들을 배포하기 위해 돈을 받는 그건 좋은 일이에요. 또 경건을 통해서 신실한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돈을 벌면 잘한 것이에요. 돈을 벌면 11조를 내잖아요. 11조를 남용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셉작꾼들인 것이에요. 사실 11조라는 것은요, 성도가 복을 받으라고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규례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와 내 집으로 식량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께 처음으로 시험하라, 자식들은. 내가 하늘의 창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지 않나 보라 했죠.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 우리가 사역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잡정동했어요. 두 사람이 7억을 약속했어요. 7억씩을. 그때 나는 아직 월급도 받지 않을 때인데 7억이면 대단한 돈이죠. 그런데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생짜로 돈을 빼앗는 분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한 사람은 그 사람이 13년간 팔려다가 못 판 그 땅을 나한테 처음에 왔을 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팔아준다고 기도해서. 나는 그 사람이 무슨 7억을 내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그 땅이 팔렸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팔렸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7억을 주고 11조를 내고 70억을 받으니까 7억을 냈죠. 펜사콜라에 간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한 몇 개월에 한 번씩 전부 다 펜사콜라 구경 갔잖아요. 근데 그 땅을 산 사람이 부도가 난 거예요. 한라건설이. 그 아들이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그만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그 2차 그 중도금을 내야 되는데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요. 7억을 주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5억인 같은 거 같은 어떻게 그렇게 줬는데 나 그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을 거기다가 평당 5억인가를 더 붙여가지고, 500만 원에 더 붙여가지고 준 것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것이 전부에서 7억이에요. 또 한 사람은 7억을 약속했는데 3억 4천만 원밖에 못 냈어요. 왜냐하니까 IMF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직전에 뭐인가 하니까 장안동에다, 여기 이건을 보낸 형제는 잘 알지만 그 건물을 하나 산 것이요. 아주 싸게 산 거예요. 여튼 한 40억짜리를요 19억에 산 거예요. 지금 아마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 사람은 이행을 못한 거예요. 3억 4천만 원 내고 IMF가 이런 생긴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건축하는 사람인데요. 내가 그 사람 100억 벌을 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브루도저 한 대 갖다 놓고서는 전부 다 22층짜리 3개가 분당에 가는 길에 있어요, 지금요. 다 분양되어 버렸어요. 나를 집에서 좀 보자고 그래서 갔죠. 제가 100억 벌었다고 11조 하겠느라고 그랬어요. 그러냐고. 서울 시내에 짜투리 땅도 좀 있는데 드리겠다고. 그건 내가 그 땅을 거기서 뭐 하냐고. 먹튀 했어요. 먹튀 아세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에 보면요, 사업하는 형제 자매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왜 그런 거예요? 사업하는 형제들이요, 하나님 뜻 가운데서 계획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요. 내가 돈 뺏으려고 그런 줄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돈을 내면서 아까워하시면 그건 무효예요. 그건 무효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돈이 얼마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진짜 몰라요. 왜 관심이 없겠어요, 지역교회 목자가. 우리 교회 한 달에 돈 얼마 쓰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 24명이 지금 일합니다. 최소한요, 한 7천만 원 있어야 교회 운영되는 거예요. 말씀 보잖아요. 그냥 책 만들잖아요. 자기 돈 해서 다시 만들고 그렇잖아요. 우리 그건 모르지만. 아마 이런 교회 없을 거예요. 돈을 내야 되겠다. 어디 갚아야 되겠다. 지불해야 되겠다. 지불하라고.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는 지불하라 그런 거예요. 강화에 쉼터 지을 때도 그런 거예요. 뭐 자재 사와야 되겠다. 뭐 줘야 되나. 주라고 그러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 나는 계산기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신 분이시죠. 그것이 내가 사역해온 것이죠. 지금 25년째예요. 나는 교회에 돈이 얼마인지 몰라요. 나는 내가 여기 교회 주일날 끝나고 가면서 돈 얼마 들어왔냐고 그러고 물어보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담당 집사가 나한테 쪽지를 하나 준 것 같아요. 그 쪽지를 보고 내가 날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쪽지는 쪽지예요. 그렇게 사역하라고 내가 우리 사역자들, 지역교회 내보내는 우리 사역자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서전을 쓸 수 있도록 하라 이거죠.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밥을 안 먹여줘요.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자기 생을 귀히 여기라. 세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 했죠.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살품으로 자신들을 찔렀다 했죠.
세상 사업을 하고 세상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 사람 하나님 없어서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세상 직장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돈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 먹여줘요. 더 잘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알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자기 생을 망쳐버렸다. 이제 나 다 늙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게 됐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1차적으로 목회자들에게 주신 교훈이고 그 다음은 신실한 성도에게 주신 권면이에요. 목회자 희망생들은 유념해야 된다 했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했죠.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목자로 세우시려고 개인적으로 쓴 편지. 디도스도 크레테 섬에 목자로 세운 디도에게 쓴 서신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똑같아요.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3장이 있고 디도서 1장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돈을 많이 축제하고 교회 강단을 쌓기가 아까우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아들을 강단을 세워가지고 대를 잇게 하고 있는 것이. 그 아들이 교인들을 비진리로 오염시켜가지고 이 땅의 교회들이 바른 성경이 필요 없는 마귀의 교회들로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분당에 이번에 태영미 자매 부친 장례식에 갔더니 누군가가요, 소망교회 분전이 분당에 있다 그래요. 김포에도 여의도 순복음 김포교회가 있어요.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한 젊은 여자가 나에게 찌라시를 건네주는데 거기다 여의도 순복음 토론토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이리 옮겼냐 그러니까는 이래요. 그건 뭐냐고 그러니까 토론토. 야, 그런 교회는 없어.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야. 교회가 프랜차이즈 되어버린 거예요. 멍청한 인간들이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육신의 저격, 안목의 정의, 생의 자랑에 휩싸여가지고 정작 진리를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해서 가르칠 수도 없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소경이 소경 노릇을 했으니까 모두가 지옥의 불투기덩으로 빠져버린 것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하고 가르칠 수 없는 자들에게 지혜도 성경적 지식도 얻을 수 없다 했죠. 여기도 그 친구는 내가 조영기 목사가 그런 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조영기가 그 책에 썼잖아요. 자기 아들이 둘인데 아들도 구령 안 한 자예요. 자기 마누라도 구령 못 한 자예요. 자기도 구원 못 받은 자예요. 그런 사람이 70만 명, 100만 명이 모였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어야 하나님 치죠. 마귀 종인데 마귀가 알아서 하죠. 그전 아마 하나님이 자기를 쳐주기를 기다리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이 치시지 않는다 했죠. 목사가 설교할 수 없을 때 자기 아들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프랜차이즈 점장으로 내세워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 그 아들이 설교자 은사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를 미쳐버리고 딴 사람은 설교할 수 없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연습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연습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죠. 그 원칙은 아버지가 주님께 쓰임받는 신실한 설교자였다면요, 왜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이 없겠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설교자로 준비 중에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그래서 내 아들이 귀하다고 설교 아들한테 양보하라고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런 비굴한 사람이냐고요? 하나님의 영적
기덕체를 갖췄다면 그 누구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세요. 그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 쓰시는 거예요. 나이와 관계없어요. 나이와 관계없어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총을 겨누는 책이에요. 믿음에서 떠난 자들, 믿음을 부인한 자들, 믿음을 버리고 미혹된 자들, 믿음에서 벗어나고 믿음을 뒤엎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했지. 그 자들에게 총을 겨누고 계시는 거예요. 15명이라고 했죠? 그런 씨앗된 애들이요. 그 인간이에요. 왜요? 하나님 부르지도 않은 데가 하나님 일하겠다는 자들이 그 인간이냐고 했죠. 하나님 왜 되는 거예요? 다 어떤 자들이죠? 하나님 교회를 대적한 자들이라고 했죠. 영적 안목으로만 그런 자들을 볼 수 있어요. 자기 교회를 훼손시키고 나간 자들이 교회를 한다? 그게 무슨 교회예요? 김영균이, 이재명이, 윤여성이 교회를 해요? 그게 교회예요? 일주일에 몇 명씩이나 구령하는 거예요? 없어요? 그게 교회예요? 결론적으로 세상 살아가기가 팍팍한가? 나이가 젊은 아직 패기를 잘 써보지 못했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역에 최선을 일하는 것을 배웠는 것인가?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분께 나아갈 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했죠. 인생을 낭비했는 것인가? 한글로 성경 읽을 수 아는가? 영어는 완전히 모르는가? 그렇다면 콩코드에서 읽을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하라 했죠. 매일 성경을 10페이지 이상씩 읽어보라고 했죠. 1년간이라도 그렇게 해보라고 했죠. 오늘부터 시작해보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자기는 무식하고 둔하니까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라고 기도해보라고 했죠. 그럼 환경을 조성시켜 주신다고 했죠. 우리 청년들은 군대에 갔다 와서 다 쓰러져 버렸다 했죠. 북한군에서는 이겼는데 살아남았는데 마귀에게 쓰러져 버렸다 했죠. 이 나라 교계를 봐요. 멍청이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경건이라고 알고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지혜와 영역으로 이룰 때는 특이한 일이라고 했죠. 한번 도전해봐요. 스펙을 쌓고 도전하는데 다른 일도 하는데 왜 이 일을 못하는 것이에요? 연령, 학벌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 원칙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내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죠. 살 집도 다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가구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목사를 봐요.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면 눈물을 흘릴 분도 많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조언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 하나님을 섬기면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명예를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 가지 산모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것이 그것을 여러분이 배우시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제 안에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 예배 시마다 하나님 말씀에 매우 잘 경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국내 여러 곳에서도 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온라인으로도 성경 신학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참으로 영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지식을 알고 하나님 일을 할 줄 알 때 하나님께 들어서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아시고 부르시지만 준비하는 사람은 열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자신의 진로를 생각하게 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